12월 4일에 만나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정한 때 끝에 이루실 일. 8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마지막 일을 알려주시는 것, 그것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브리엘을 통해 환상을 해석하여 주시지요. 동시에 이 환상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품어야 할까요? 우리가 품어야 할 교훈은 과연 무엇인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문단은 15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첫 문단의 주제는 인자야 깨달아 알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15절,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15절 말씀에서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했다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요. 이 생각과 동시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다니엘 앞에 서게 되고 명령을 하게 되는 일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이는 가브리엘 천사이지요. 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의 생각을 아시고 가브리엘에게 명령하셔서 해석하도록 도움을 주시는 그 사건이 오늘 15절 말씀의 배경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해석을 전하는 내용이 됩니다. 먼저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인자야 깨달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 환상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하지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정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 같은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용사 같은 이 또는 전사 같은 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사 같은 분이 가브리엘에게 말씀하여서 환상을 해석하도록 했다 하는 것이지요. 가브리엘이 이야기했던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종말을 의미하는 내용이 됩니다. 왜 이 환상을 주셨고 이 환상을 통해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느냐,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종말을 가르쳐 주려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약간의 혼돈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 해석을 하면서 작은 뿔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다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주전 215년에서 163년 사이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적 그리스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과 어울리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가브리엘은 이 환상이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학자들의 오랜 고민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중성취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때에 일어난 일을 소개함과 동시에 종말의 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니엘서를 다니엘 시대의 사람들이 읽어야 했고 에피파네스 시대의 사람들이 읽어야 했을 뿐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주의 예언의 말씀으로 다니엘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 하는 것이죠. 과연 이 환상의 말씀대로 마카비 시대의 유대인들은 에피파네스에게 박해를 받았고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건을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정한 때
종말의 때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 교훈받으라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인자야 깨달아 알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첫 번째 문단입니다. 둘째 문단은 20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이 문단의 주제는 보여준 환상이 실제의 역사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 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다니엘이 본 환상이 실제로 역사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었는지는 어제 본문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숫 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숫 염소는 헬라 왕, 그러니까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였다 말씀을 드렸고요. 알렉산더 이후에 그의 부하들이 4개로 나누어져서 4개의 나라가 일어나는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하들을 이야기하자면 안티파터 카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마게도냐를 점령하고 리시마쿠스가 트라스와 소아시아 지역을 맡게 되지요. 그리고 셀루쿠스가 시리아 지역을 맡게 되고 프톨레미가 이집트와 팔레스틴 지역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역을 분할하고 난 다음에 이 4명의 부하들은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여기며 경쟁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셀루쿠스와 프톨레미의 경쟁이 가장 치열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 역사와 함께 했던 인물들이 됩니다. 23절에 소개되고 있는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는 시리아를 점령하고 있던 셀루쿠스 이 왕조에서 일어난 왕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왕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이 사람은 적 그리스도의 행동을 강력하게 실천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자기 자신의 형상으로 동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데오스 에피파네스라고 글을 새겼지요. 이 말의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이다. 하나님이 나타난 자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가 얼마나 교만하고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한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뒷부분에서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24절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문단 내용입니다. 환상이 역사가 되다.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은 25절에서 27절 말씀이고요. 세 번째 문단의 주제는 다니엘아 환상을 간직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25절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달은 사람도 없었느니라. 25절에서도 안티오코스에 대한 악행은 계속되지요. 그가 꾀를 베풀고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했다. 이것이 안티오코스가 범한 악행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문단과 다른 점은 25절 뒷부분에 등장하는 얘기죠.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여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안티오쿠스가 행하는 가장 큰 악행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그러니까 신앙인의 적으로서 악행을 저질렀다. 이것이 가장 나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적으로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엘리마스라고 하는 도시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함락당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 슬픔 때문에 결국 죽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고요. 그가 죽었던 때를 주전 163년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외경인 마카비서에도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강한 자들과 거룩한 자들을 멸하는 악한 자로 한 시대를 주장했으나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고 그를 깨트려 버리시는 것, 이것이 25절이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이요 계획이지요. 26절에서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야에 대한 환상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지요. 2300주야 동안 악한 자가 권세를 얻는다. 그 얻었던 권세로 예배가 무너지고 거룩한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대적자로 나타나서 여러 악행을 행하는데 말릴 자도 없고 오히려 그의 권세로 평안한 것 같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 그대로 2300주야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소도 정결하게 하시고 이 악한 자도 심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환상 예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바로 그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다라고 거듭 밝히고 있는 것이죠. 천사는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간직해라, 그리고 여러 날 후에 일인이 분명히 실현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너는 이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말씀하는 것까지도 전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여기까지 해석을 듣고는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몸살을 심하게 했다는 얘기고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다는 얘기지요. 다니엘은 왜 여러 날 알아야 했을까요? 여기서 다니엘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깊이 고민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길 수 없고 주님만이 악한 자를 물리치시기에 주님이 정하신 날까지 인내하고 인내해야 되는 것,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야 하는 것이지요. 결심이 단단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종말 시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말씀 때문에 놀라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붙잡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되어진 7장과 8장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에 될 일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때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막아서고 방해하는 악한 자가 있다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었고요. 그러므로 종말을 사는 신자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고 근신해야만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것이죠. 바로 이 말씀대로 우리 마음이 결정되도록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마음을 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는 강한 자들과 거룩한 자들을 멸하는 자가 일어나는 예언의 말씀 들었습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말 때에 나타날 악한 자는 우리의 힘으로 막아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럼에도 그 순간 그러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약속대로 그 악한 자를 주님이 물리칠 것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흔들리는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사람의 손이 아닌 것으로 악한 자를 깨뜨리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악한 자는 주님께서 깨뜨리십니다. 우리가 깨뜨리는 것 아니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싸워 이기심으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영과 싸우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모든 기쁜 가족들이 악한 자를 물리치시는 주 안에 살아 주의 승리하심 안에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